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갈랄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헌신자 이때라는 제목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전령이 말하기를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말은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나 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군사와 용사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아들과 한편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된 지금 아마 남들 보기에 망신스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할 뿐 아니라 또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성막과 법궤가 있는 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한 것 하다가는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이 사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우리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압살롬이 부혈 입성하도록 양보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압살롬이 칼로 우리를 해하고 성읍도 칠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압살롬이 한번 마음먹으면 기어코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처럼 그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는 압살롬의 강한 이 복수심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본속들을 다 따르게 하면서 후궁 10명만 남겨놓아서 왕궁을 지키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후궁들만 10명을 왕궁에 남겨놓은 행동은 이제까지 다윗의 행동으로 보면 이 다윗다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용서했지만 이로 인해 다윗의 집에 임할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화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0장,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이 백주에 환한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갑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하에 보면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저들이 모입니다. 벳메르학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윗의 이 별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서 저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네, 이때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이때를 따르는 6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17절에 보면 벳메르학에 모여가지고 23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30절에 보면 감난산을 거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광야의 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또 가드에서 온 이때와 그를 따르는 600명. 여기서 그렛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레티라는 단어인데 크레티는 칼로 패다, 죽이다라는 카라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렛 사람이라는 뜻은 이 죄인들을 처벌하고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렛 사람, 이 블렛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 플레티는 이 도망가다 또는 이 경주하다라는 뜻의 팔라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왕의 명령을 이 지방까지 급히 전해주고 알려주는 흔히 말하는 이 보발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가드에서 온 600명, 이 가드에서 온 600명은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있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드에서 그 다음에는 시글락,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이 머물 지역을 준 곳이 시글락이었죠. 가드에서 시글락을 따서 다윗을 따르다가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는 헤브론까지 따라와서 다윗 왕이 유다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고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어찌 보면 이 신실한 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말씀으로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감난산 기슭에 와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으며 울며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처절한 이 나라의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놓고 영원한 왕조와 또 메시아 언약을 허락해놓고 너무한다 라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얼굴을 가리며 울고 가는 왕의 모습. 이쯤 되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오늘 부하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오늘 말씀 우리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 보면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드는 어느 나라 도시 이름이죠? 가드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가드의 출신과 유명한 장소는 바로 골리앗이 있습니다. 즉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 이때가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에게 어찌 보면 자기 나라의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였거나 또 기가 막힌 사연에 놓였을 때는 평생 배신 안 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배신할 수 있고 평생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떠나는데 이때라는 블레셋 출신 장군은 이상하게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어려우면 은근슬쩍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와 600명. 이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또 오늘 이때가 다윗을 찾아오자 오늘 다윗이 이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9절 가운데 보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쫓겨난 나그네란 말은 너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해 온 사람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압살롬 왕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못된 역적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게 말하기를 나는 정처 없이 떠나는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고생이 많으니 너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해 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이 옆에서 평안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한 명의 부하라도 아쉬운 때입니다. 압살롬에 공격해오면 그 공격을 막아줄 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때와 600명은 결코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이때와 600명의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은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히려 이들과 이때와 이 600명의 군사들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저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참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 다윗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가 다윗 왕에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상태로 다윗과 같이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때는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또 자신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걸고 맹세하면서 다윗 곁에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생명을 걸고 왕을 따르겠다는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때와 같은 헌신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오늘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때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한때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반한 상황에서 이방인 출신 블레셋 사람 이때는 끝까지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세력들을 다 마무리하고 군대를 다시 재정비할 때 사무엘하 18장 1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이때가 군대 최고 사령관 3명 중에 1명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낙장송이라는 말을 합니다. 절벽에 굳게 서 있는 푸른 소나무는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 나무 색깔이 여전히 푸른색입니다. 눈보라가 칠 때 오히려 이 소나무의 절개가 더 드러나듯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더 빛을 발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어려울 때 더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어서 압살롬을 따를 때 이방 나라 명장이 든든하게 다윗을 지켜주며 다윗을 세우는 모습은 이 귀감이 됩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고두고 감사했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자기 생사를 내걸고 왕 곁에 지키고 있겠다는 이때를 볼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룻과 오르바가 생각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오르바와 이 룻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가지만 룻은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가는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묻혀 죽겠습니다. 라는 이 룻의 고백. 얼마나 어머니 입장에서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때 헌신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 시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같이 외쳤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었을 때는 예수님을 찬양했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저들이 떡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받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극한 상황이 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주님 곁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칼을 들고 대적하고 나오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맹세하고 이 충성을 서약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옷을 잡으니까 옷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심지어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형당하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장사를 치르고자 하니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담대하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시체를 매장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평상시에는 자기의 신분과 명예, 부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자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의 이때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우리가 다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때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 반복교회가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